저희가 교회에 주신 사명들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란 예수님의 몸된 그 부분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음성에 듣고 순종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개케 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차별이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차별이 있나요? 없나요? 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바라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차별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땅 다민족, 여러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인종차별이 비교적 적다고 하지만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얼굴 색깔, 피부 색깔이 블랙이다, 화이트다, 옐로우다 하면서 기본적인 그런 차별이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삶입니다. 또한 남녀 차별도 많죠. 또 나이가 많다, 적다 차별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키가 크다, 작다로 차별하기도 합니다. 167은 큰 키입니까? 166은 작은 키입니까? 다 각자의 기준으로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차별하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됨의 모습인데, 이런 수많은 차별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내가 차별을 당하면 억울하죠. 내 생긴 게 이렇고 내 형편이 이런데 이런 것 때문에 차별을 당한다. 마음이 아프고 무너지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이 학교의 문화에서 이런 차별을 당하면 애들은 너무나도 힘들어요. 견디다 못해서 이 땅을 끝내야 되는, 이 생을 끝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하는 것이 어린 나이에 하는 그런 충동이기도 하고요. 그 시기들을 잘 버틴 분들이 우리 성인들이 이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혹시나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해내지 못하면요, 우리 성인들도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차별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이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차별이 없는 하나님 나라, 그것을 꿈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차별이 없기를 원하세요. 차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며 오늘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차별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차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현 주소가 이러기 때문에 서로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앞서서 내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조차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는 본문에서 이러한 차별적인 상황이 나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 부자를 구분하고 차별하는 그런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2절을 가만히 보면은 이러한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2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회당에.
회당에서 부한 사람, 손가락에 금가락지에 반지도 끼고 좋은 옷을 입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좋은 자리 앉으세요. 좋은 자리가 어딥니까? 네.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리가 좋은 자리겠죠. 좋은 자리 앉으라고, 앞자리에 앉으라고, 또 방석도 잘 깔려있고 편안한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말을 하는데, 가난한 형편을 가진 옷도 그렇고 냄새도 날지도 모르고요. 그런 형편을 가진 사람이 들어왔을 때 거기 밖에 서 있든지 거기 아무 데나 앉으세요. 그렇게 말을 한다면 정말 이것은 차별이라는 거죠. 이러한 일이 어디에서 벌어진다고요? 회당에서. 회당은 어디냐면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는 곳이 회당이에요. 왜 회당에 모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읽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회당인데, 이 회당에서 가난한 사람과 부자를 가리는 그런 차별이 벌어진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온 우리들에게도 이런 저런 차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나 자신도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돈이 많은 사람만이 누리는 것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천국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어져야 할 십자가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듣고 함께 나누고 함께 사랑해야 될 이 교회에서조차 서로를 차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서로를 꺼리게 하고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과는 다르다. 내가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무언가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서로의 장벽이 있어서 서로가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차별이 있지는 않은 것인가요? 사실 이 야고보 시대의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로 엄청난 차별을 당했어요.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생활, 함께 어울리는 것조차 힘들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은 감옥에 갇히고 짐승의 밥이 되고 화형, 불태워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어요. 엄청난 차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차별을 받았으면, 내가 그런 힘든 일을 겪으면 나도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지라는 것을 당연할 텐데, 우리 죄된 인간의 본성은 내가 배운 것만큼 나쁜 것도 배웠으면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죄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회당에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차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직면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저도 이러한 사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러한 단순의 예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차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인권이다, 평등이다, 이 세상적인 말로 이런 것도 표현을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이런 정말로 진실한 인권이 이루어지고 평등한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그 십자가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차별을 멈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나눌 두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판단을 멈추고 악한 생각을 그쳐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차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구분과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분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여자가 다르다라는 것은 구분입니까? 차별입니까? 네, 잘 아시네요. 구분입니다.
이 구분하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면이 다르다, 차이점을 인식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구분이라는 그 자체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당연한 우리의 생각하는 프로세싱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악한 생각이 끼어들기 시작하면은 그런 것이죠. 남자, 여자 가려서 남자는 더 힘든 일을 해도 돼 라든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더 많은 월급을 누구에게 더 준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차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차별하다라는 것은 이 구분하다라는 것에서 더 넘어가서 부당한, 부적절한 생각이 들어간 경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이 구분하다와 이 차별하다라는 것에 이 경계선을 넘나드는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각,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이 들 때 우리 생각을 들여다봐야죠. 멈춰야 될 때를 멈춰야 하는 것이죠. 구분이 있을 수 있고 구분하는 것 마땅한 것인데 이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앞에서 2절, 3절 말한 것처럼 회당에 들어왔을 때 부자, 가난한 자를 분리하고 차별하여 대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는 쩌지, 마치 재판관이 되어서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내가 심판자야, 내가 정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내 생각은 맞고 네 생각은 달라, 틀려 라고 말하는 것으로도 이 판단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은 우리는 내 생각, 내가 맞다라는 생각을 남에게 강요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소문이라는 것이죠. 불평, 분만, 뭔가 못마땅한 것, 내 생각을 남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말은 어떻습니까? 말 없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쁜 소문들은 더 많이 퍼지게 되고 더 많이 힘들게 만드는 것이 이런 악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에요. 내 입 밖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생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끄집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힘을 주셨고 또 우리가 적절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 능력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이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내 잘못된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내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들여다볼 수 있게 성경 말씀이 주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므로 내 생각을 바로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한지 말씀을 통해 들여다보고 가이드, 기준을 삼고 내 행동과 말을 수정해 나가는 것, 조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내 악한 생각, 내 불만, 그것을 주입시키는 또 심판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생각을 그치고 차별로 이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그 악한 생각을 끊어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대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는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지내는 그런 것들 좋아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여자 의학생들이 다가와서 밥을 같이 먹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앉으라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혼자 계속 먹었어요. 그런데 계속 자꾸 앞에 와서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매점에서 과자 사서 한 봉지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생각되는 게 제가 나를 좋아하나 생각을 했는데 저는 아무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심지어 서울의 유명한 서점에 가서 책을 사려고 하는데도
같이 따라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버스 타고 가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책 보고 오고 그랬어요. 근데 몇 개월이 흐른 뒤에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얘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친구가 저를 좋아한다는 말도 안 했기 때문에 나 너 좋아하지 않아. 아무 감정도 없어. 라고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스스로 정리하고 이제 그냥 지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이 이야기를 아내한테 한번 이야기했더니 그 여학생 많이 힘들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좋게 끝났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학생도 저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왜 밥을 먹으러 앞에 앉았는데 말 한마디를 안 건네는지, 뭘 줬다고 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만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지 나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요. 저도 그 여학생에 대해서 다른 애한테도 다른 친구한테도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이냐면은 그 시간 속에서 혹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쁜 소문을 냈더라면 제 혼사길이 막혔을 거예요. 저는 그 여학생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이유는 나쁜 이야기 하나도 안 꺼냈다라는 것 감사하고, 저 평생에 저를 쫓아다녔던 이 여학생이 혼자 한 명인데 저 자존심을 세워줬다라는 거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면서 좋은 말 뱉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말 뱉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내 입 밖에 나오는 말을 할 때, 나의 행동을 할 때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분명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생각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상대방과 대화를 해봐야 돼요. 나는 당신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느꼈고 내 감정은 이랬어. 맞니? 물어보셔야지 상대방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 불편하다면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고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생략된 채로 내 감정 불편한 것만 이야기하면은 상대방의 사실과는 무관하게 악한 생각으로 차별이 시작되게 되는 거고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별이 연결될 수 있는 악한 생각들을 끊어내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마음을 터놓는 이 작업들이 분명하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차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별은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차별이 왜 죄입니까? 악한 생각으로 그 행동이 이어지기 때문에 죄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율법이 말하듯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처럼 이 하나의 율법을 차별을 죄를 범하면 우리는 범법자, 죄를 지은 자다라고 정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순간부터 죄가 들어와서 우리 안엔 그 죄성으로 내 욕심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 말도 행동도 죄로 연결되기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 5절에 말씀하는 이 가난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회당에서 가난하게 입고 와서 너 거기 밖에 서 있거나 아무 데나 앉아라고 차별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 가난한 자에게 믿음을 주셔서 부요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업신여기고 차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셔서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그런 기준과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업신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부자가 좋으신가요? 좋을 수도 있죠. 돈이 많으면 좋을 수도 있죠. 그런데 내 욕심에 이끌려 부자와 친하고자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있다면 그 욕심에 이끌려 부자가 나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대화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나님께 묻고 듣는 그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욕심과 죄로 물들어진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눌 세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해요. 가만히 두면은 악한 생각이 드러나고 차별하게 되고 남을 판단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 속에 다른 사람 얘기하기 좋아하는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차별하고 있는 우리에게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와 힘은 1절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이유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으로 차별 없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어떠세요? 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람에 대해서 악한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있으면 우리에게 정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길이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진정 믿음이 있다면 오늘 1절에 대한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저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을 그치고 내 판단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이 나의 마음을 또 이야기하고 함께 저 사람의 마음을 알아가며 내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풀어내고 함께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차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악한 생각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나의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이 오면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추한 모습, 쓰레기 더미들, 난잡한 생각들 다 비추시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러운 생각 드러나는 거 싫어서 거부해요. 계속 어둠 속에 있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빛으로 오신 그분을 거부했던 것이죠. 형편없이 가난하게 어려운 형편에 사실 수밖에 없었고요.
누추한 곳 짐승의 밥통에서 누이셨어요. 그리고 꽁꽁 싸매어서 아기가 싸매어서 저항할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아주 어린 형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그 형편에서 자라나셨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당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창기들, 죄인들, 병자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자신은 차별을 받으셨지만 차별 없는 삶을 사셨어요. 끝까지 십자가에 오르시면서도 자신을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핍박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는 그 아픔을 겪으시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자, 사랑하고자 그 십자가의 길을 오르셨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왜 능력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은 차별은 받으셨지만 차별 없는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악한 생각 끊어낼 수 없고요, 판단하는 것 그칠 수가 없고요, 남을 차별하는 것 그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기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 악한 생각 그칠 수 있고요, 우리는 차별 없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내 삶 속에 예수님께 늘 묻는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악한 생각이 시작되고 차별하는 그 행동이 있는 것 같을 그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차별은 받으셨지만 차별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셨던 예수님,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으시기에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입니다. 작은 예수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내가 장로고 권사고 뭐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우리의 말과 행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늘 퀘스천을 붙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말하는 것, 내가 이 행동하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에 내가 합당한 것인가, 정말 맞는 것인가 질문하시고 들어보시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제, 이 차별의 문제, 사실 이 땅에서 해결하는 것 정말로 어렵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미국에서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서 남북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을 때 또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인종차별, 흑인을 멸시하는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합니다. 그러나 여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 속에서 이 차별 없는 이 나라를 이뤄가는 거 정말로 힘이 겼습니다. 저는 지난주 수요일에 다니엘 기도회 때 간증하셨던 임정택 대표님의 이 간증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대학교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이냐 찾기 시작했어요. 육신은 멀쩡해도 정신이 이상이 있어서 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서 이 사회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하면서 카페 바리스타를 하게 됩니다.
정신지체자들이 좋은 바리스타 교육을 받게 되고 훌륭하게 전문가적인 기질을 발휘하게 됩니다. 창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창업을 하는 것 만만치가 않았고요. 또 코로나의 긴 시간들을 거치면서 이 정신지체자들 해고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당연시 되는 그러한 매출이 없어서 그러한 어려움을 겪는데 그 시간들을 버텨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간이 흐른 뒤에 해외에서 이 회사를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이 코로나 시절에 정상인들도 해고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장애인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니 관심을 갖게 되고, 이 대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도, 일반 회사에서도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솔루션을 제공하자, 매뉴얼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 기업에 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좀 도와달라, 어떻게 하면 장애인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천국 문화를 만들 수 있으냐,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고, 이 비전이 생긴 것이 16년간의 이러한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정신지체 장애자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어우러지고 돕고 섬기고, 오히려 장애인들이 정상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큰 도전이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바라보며, 우리 가정들을 바라보며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했던 것처럼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마른 뼈가 붙어지고 걸어지고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던 그것처럼 우리들의 지금의 심령들이,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형편들이 지금 이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우리의 병들었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생각과 입 밖에 나오는 그런 말들과 우리의 행동들 속에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어주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삶 속에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어서 나는 예수님의 향기야, 나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야 라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속에 살아가며 그 은혜를 나눠주는 복의 근원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일생이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